오전 시간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신해산 언약. 마이크 안 되세요. 좋습니다. 네, 아직 오후 시작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2절 신해산 언약 수립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공부했죠. 그래서 율법 설명해 드렸고, 물론 3시간 동안 했지만 내리에 남으실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과 율례 규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례와 사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규례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구약적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 율법 복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아마 오전 공부는 충분한 정리가 되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하거나 또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를 하거나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거나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전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닙니까? 전도의 모든 결론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냐?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방법. 그럼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모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의 목적이고 설교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걸 뭘로 우리가 정리하냐면, 지금 신해산 언약을 공부할 때 마지막 이 성전, 내가 그려드렸죠. 이 성전 딱 그려드렸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보고, 여기 여호와 나오죠. 아마 지겨울 거예요. 계속 여호와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를 와야 성전을 보고 여호와를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규례들이 바로 율법의 규례고, 제사 규례,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이런 규례들이고, 그 다음 이제 율례는 정죄기능이라고 그랬죠. 율례에 의해서 정죄받은 자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지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성전이었다. 따라서 예수를 성전 되신, 참 성전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신 우리 성도들을 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경외하고 섬기는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전도나 선교나 목회의 목적 자체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 섬기게 하는 방법,
과정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 박목사님한테 내가 많이 배웠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아마 글쎄 제가 얘기하고 너무 분명하다고 하면 조금 쑥스럽지만은 나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바로 구속사 아닙니까? 그냥 구속사에서 우리들이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줄 걸 마귀란 놈한테 하나님이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란 놈한테 당해가지고 처창조 실패해서 그 아까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이런 생각을 어려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숨에 싹 가셔져요. 결국은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글쎄 제가 너무 예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꼭 그래야만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꼭 그 독생자 막 제가요 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제가 아이들이 손녀 아이들이 외손녀 아이들이 지금 뭐 공부한다고 밖에 나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이패드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토요일 날쯤은 이름이 시간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큰딸아이가 이제 11살 먹었나요? 10여 살 먹었는데 할아버지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몇 번을 해줬어요. 그럼 또 해가지고 할아버지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잘 알아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저놈한테 이제 조금 깊은 걸 얘기해도 되겠다 하고 욥기서를 얘기해요. 욥기에 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넣어놔요.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이놈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놈의 충격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은데 막 욥이 망하고 막 도둑질 당하고 막 몸에 병이 나고 이런 얘기 했더니 아이에게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교육하기 좀 미숙해가지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성경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너무 진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성질이 급해서 진한 얘기 미리 얘기해서 그냥 빨리 크라고. 근데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죄 없다 해버리면 끝나는데 뭘 예수 보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엘리엘나마 사박다리 하면서 막 정말 마지막 그렇게 운명을 하셔야 되게 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이성이 어두워지고 부디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감동 없어요. 감동. 우리가 처음에 내가 배가 고파요. 막 시장에요.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식사 한 그릇 대접할까요? 그거 먹고 배가 부르면 참 고맙다. 야, 참 목사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요. 2번 사주어? 3번 사주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들면 왜 오늘은 밥을 안 사줘?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정성 받으면서도 이달은 왜 안 주지? 이 생각을 할까 봐서 솔직한 얘기예요. 이 생각을 할까 봐서 이게 주는 것이 사랑의 표시고 마음의 표시인데 이걸 하나의 재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오늘은 이달은 왜 안 줄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반복되지면 그게 부부생활이 권태가 오는 일도 그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나 이거 해주면 나중에는 처음에 할 때는 막 그냥 감동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는 왜 오늘 아침에 아무 말도 않고 저러고 하지? 반복되면 무뎌져요. 그래서 이제 타성이 되고 권태가 와요. 왜? 이만큼 타락성이 짙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이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이렇게 강팍한 줄이야 몰랐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으리만큼 내가 그렇게 강팍해졌고 더러워졌고 사악해졌을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이렇게 애들 장난 같잖아요. 소꿉장난처럼 이렇게 해서 장차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된 대로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잡을 때도 나는 예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게 여기 오면 사지 벌려서 죽이잖아요. 양들을 막 사지 다 벌려서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불태워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예수님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영원한 제사 드리게 만들어서 다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또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 얼마나 내가 강팍하고 얼마나 감정이 무디하고 무디어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도 늦게나마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없이 잊을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 잊을 수 없이 그분 찬양하고, 오늘 또 와서 지금 아침부터 계속 여호와 찬양하네요. 어디서? 여호와.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말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게 막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가? 이게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라도 어디다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라도 이렇게 빌어야 되고 저리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속이 쉽게 접근되고, 이제 사이비 종교가 쉽게 파생이 되고, 우상 종교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되는 게,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가서 다만 1,000원짜리들 10,000원짜리들 놓고 빌으면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첫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안다. 히브리 말로 바로 야다란 말이 인정한다, 안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헬라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죠. 그런데 인정한다. 언제?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여호와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든 범사에 내가 남에게 멸시받는 것도 여호와께서, 남에게 존경받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첫째 그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 다 알고 이제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다 여호와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고 살면 그게 여호와를 첫 번째로 경외하는 자세고, 두 번째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 찬양한다는 것이 아까 목사님들 찬송 부르듯이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누구를 만나도 여호와를 말하면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창들만 하면 그냥 남편 자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하듯이 자꾸 여호와를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게 여호와 찬양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하고 살면 여호와 잘 경외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가고, 내가 욥 얘기했잖아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불만 터뜨리는 아내를 향해서 욥이 하는 그 말은 고도의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욥은, 야, 우리가 그동안 부유하게 산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가져가시니도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거 주었다가 가져갔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이게 욥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되시면 여호와 잘 경외하는 자세가 된다 그 말이죠. 구체적이죠. 어떻게 경외하는가, 이 두 가지 꼭 명심을 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모든 일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목사님이 축복 안 해서 못 살아,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잘 살게도 하고 못 살게도 하고, 여호와께서 성공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범사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다 보면 부유하게 사시게 하실 수도 있고, 약하다 보면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자의 여호와 찬양이 나간다. 그런 성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다. 목회학 다 가르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회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우리가 이 성전 규례를 지금 오전 시간에 배운 이유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아까 언약궤 안에 여호와 이름 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애굽 땅 종살이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만나를 주신 분도 여호와께서, 쓴물을 주신 분도 여호와께서, 단물이 되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모두 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해서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규례를 받게 했다. 거기까지 오전에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6장 16절로부터 30절 모세에게 피입니까? 아니지. 네, 띠 수량과 만드는, 띠 아까 그 성전 질 때, 이 바깥 울타리 이걸 할 때 널빤자, 이게 널빤자 있죠? 이걸 이렇게 해서 전부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띠를 만들어서 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딱지에서 꽉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로 통 만드는 거 아시죠? 나무 반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딱. 그 포도주 통 같은 거 나무로 만들더라고요. 과거에는 다 물 떠나르는 뭡니까? 통도 나무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꽉 묶어서 한다고.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진리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전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가. 그다 하나가 돼야 돼. 다 하나가 되는데 뭘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는 견고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
급으로 띠로 묶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딱 연결돼서 꽉 묶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그 함정이 뭐냐면, 로만 캐토릭은 거짓이지만은, 로만 캐토릭은 전하는 내용이 순전 조작이고 거짓이지만 전 세계가 하나로 쫙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황청에서 전 세계로 가리킬 내용이 쫙 다 전해. 과거에는 알아듣든 말든 그 상관없이 전부 라틴어로 막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 신비감에, 왜 한참 우리 좀 저질이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저질이었을 때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그냥 그 앞에 완전히 국정되죠. 와, 저 신하고 아마 저 무슨 교류를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겁을 내고, 뭔 소리도 모르면 머리다 얹고 막 방언으로 있다 한 4, 5분 내지 10여 분 해두면 그냥 완전히 갚버리잖아요. 그러면 돈봉투 막 나오고. 못 알아들어도 신비감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천주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신비감을 줘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천정이 이렇게 낮으면 안 돼요. 성당을 지려면 천정을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부가 성부와 하면 떨리는 그 기간이 길어요. 천정이 높으면. 성부와 올라가서 성부와 내려오는 시간이 길잖아요.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노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다 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가지고 설교가 수십 개씩 나와. 그러니 다 모래알맹이가 되는, 모래알갱이가. 그러니까 개신교 다 물어놔 버리시는데, 다 물어놔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우리 교회 그냥 다반 몇백 명이라도 나오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할 말 없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강단에 세우기를 벌벌 떨잖아요. 와서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성경이라면, 성경이 성경대로만 전해진다면 누가 와서 전하는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나 와서 전해도 되고 아무나 가르쳐도 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함정이.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해석의 자율권. 로마교회는 성경 해석의 자율권이 없어요. 교황만 성경 해석 권한을 쥐고 있어요. 이게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해서 개혁자들이 성경 해석의 자율권, 누구라도 성경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도 된다. 왜? 객관적인 해석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 지금 겨우 한 2달 동안 공부하셨지만 빗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빗나가면 다 틀어져요. 왜? 퍼즐처럼 이게 돼가지고. 퍼즐이죠, 퍼즐. 하나를 갖다가 잘못 맞춰놓으면 다른 거 다 안 맞아 떨어져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같이 연구하는 이것이,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목사님 그게, 목사님들이 그게 하루 온종일 7시간, 8시간을 강의 듣는다는 거, 목사님들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가르쳐요. 예? 목사님들에게 인기 얻으려면 간단하고 심플하게 한 빌어서 5분 싹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쫙쫙쫙쫙 해가지고 딱 그래, 야 끝내준다 이러죠. 한 5분 안에 끝내줘야. 그래야 인기가 있을까? 나처럼 기이하게 이처럼 하루 온종일 그걸 누가 듣고 다녔어요. 근데 내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니까, 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냐? 야, 진짜 맞네? 야,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도 가르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상덕을 보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하겠어요. 다 늙은 놈이. 그래서 정말 이 모임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틀림없이 계신데,
나는 잘 모르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길, 이거밖에는. 그래서 성도가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전하는 내용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똑같이 누가 전해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결론으로 딱 묶어져야 모든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에서 진짜 튼튼하고 견고한 성전이 될 거 아닙니까? 큰 띠로 꽉 묶어야죠. 근데 아무리 꽉 묶었어도 다 무쇠나 잘못된 쇠줄로 묶어서는 녹나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금띠는 녹이 안 나요. 불변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유들이 다 있는 건, 그건 자세하게 이제 내가 강론집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이게 대충 큰 윤곽에서 큰 매듭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읽어가시면 쉽게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을 만드는 장이란 요 휴장이에요. 휴장. 여기 휴장. 지성소와 성소망이라는 지성. 이거 오색영롱한 오색실로 막 직조를 해서 천사 무리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장. 그리고 모세에게 띠의 수리약. 아니. 여기 넘어가서 27장 1절로 8절에 보면 528페이지 여호와께서 단과 기구를 만드는 단 여기죠. 제단, 여기 제단,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여기 나오는 모든 촛대니 떡상이니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식양, 방법, 설계죠. 모양. 그걸 전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요. 그 모두가 다 개체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존재고 전체 성전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예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는 장차 진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언약.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7장 9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막의 네? 뜰이죠. 뜰이. 이건 회막이고 성막 아니에요. 이게 담장, 바깥. 그러니까 이게 뜰이에요. 뜰. 성막, 회막의 뜰. 이걸 만드는, 그래서 거기 물두멍도 만들고 이제 번제단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넘어가서 27장 20절로 21절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 등불을 켜 놓으라고. 여기 등불 켜 놓으라고. 아까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 교회당, 회당 지어놓고 강대상 밑에다가 특별한 등 하나를 달아놓고 항상 그것은 끄지 않고 그냥 켜놓는 신비감은 있죠. 성도들이 볼 때. 그게 미안하지만 잘못하면 기만행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로부터 어떤 신비감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성적으로 교인들을 접근해 놓으면 교인이 무당에게도 넘어가요. 잘못하면. 무당이 훨씬 더 신비감스럽죠. 그 무당이 눈을 부릅뜨고 칼날 작두 막 시퍼런 작두 놓고 거기서 벌렁벌렁 뛸대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요. 사람들, 이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도한다는 말은 하나의 기만행위죠. 교회는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이 관계죠.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온 성도를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제자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빨리 중신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접근을 시켜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
정말 성경으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 이제 3번, 양쪽 가로 3번 가운데 제사장의 규례 나오잖아요. 아까 계속 내가지. 자, 규례 가운데 성막 규례, 제물 규례, 제사장 규례, 이제 마지막 제사장 규례 세 번째 나와요. 28장부터 29장 9절까지. 첫째, 28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자,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성이라든가 내 성품이라든가 내 모든 태도가 다 성스러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구약에도 보면 거룩한 제사장,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뭐냐면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옷을, 거룩한 옷을. 그게 이제 제사장복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빙자해가지고, 참, 그 목사님들이, 그 영국에서 이 장로교가 파생이다. 영국이 제복주의자들 아닙니까? 막 제복. 영국의 그 질서는 제복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 장로교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운 있죠? 목사 가운. 찬양대 가운. 장로님 가운이 많잖아요. 또 모사님 가운도 여름에 입는 것 다르고 봄철에 입는 것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가운이 많을수록 목사님의 신비감이 더하죠. 예? 어저께 새까만 가운에다가 빨간 꽃 두르고 나왔는데, 그 다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사절이다. 그럴 때는 감사절에는 열매, 누렇게 익은 열매를 빙자해서 상징해서 노란 후드를 두르고 나왔다. 좀 신비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입었으니까.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다 해온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잖아요, 다. 뭘 그렇게 과장이 많아요? 안 그래? 과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진리만 바르게 알려주면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옳소이다. 나는 내 평생 사는 이유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되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동력자가 되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라 나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힘이 나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동력자가 같이 하니까. 제가 다 임상 거친 건데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평생 내가 제자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르쳐서 형제로 만들고 형제가 더 성장해서 하나의 동력자가 되는, 동력자가 되었을 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따라 각자가 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로 직접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도 부담이 없죠. 나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한 사람 목사님 중심으로, 이것도 목사님들에게 좀 피해가 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피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에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거. 어린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교회 목회는 고아원과 같아요. 고아원과. 아직 어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옷 입히는 것마저, 세수하는 것마저 다 일일이 챙겨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짜여진 국가기관과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다 각각 임무가 부여되어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국가 발전을 시켜나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력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내 제자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동력자로 놔두는 거죠. 동력자로 자라게 하는 거. 동력자로 자라게 하려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동력자가 되지. 모르면 항상 코올리겠죠. 목사님 이건 뭐예요? 5장 6절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일이 와서 물어야 되고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고. 그럼 죽는 날까지 성경 다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 아닌가. 스스로 서서 스스로 주를 위하여, 스스로 교회를 위하여,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성전 내 모든 기구처럼,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각각 어떤 사람은 재를 담아내요. 번제단에 재를 담아내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잡는 레위 지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들을 걷어내서 전부 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임무가 다 각각 달라요.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올바른 제사장의 규례가 이제 수여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내지는 예표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해 나간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10배, 몇십 배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지금은 하나씩 유약합니다. 목사님 한 분 쓰러지면 교회 망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후임 100%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후임을 갖다 심었다. 100% 교회 갈라지고 교회가 요동이 나고 흔들리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한 분 의지하고 다 있는데 목사가 다 늙어가지고 힘이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아, 나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교인들 몇 데리고 자기 따르는 교인들 몇 데리고 그냥 나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목사 흉보고 선배 목사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한국교회 실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아원 같은 교회는 안 된다니까요. 길러서 장가 보내고 길러서 시집 보내고 다 각자 자기들이 살림 꾸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양육해가는, 그렇다고 해서 각각 교회에다 분립해줘라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올바로 여호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여호와 중심으로 길러놔주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딱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하라고 하든 말든 그건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연보해야지 얼마나 하는가. 11조 하라는데 이번 11조 다 내면 그냥 개돈 못 넣는데, 그래서 11조 예를 들어 50만 원 가지고 나오다가 중간쯤 오면 40만 원으로 줄어, 개돈 넣기 위해서. 그 다음 예배 교회 문 앞에 거의 오면 30만 원으로 줄어. 그걸 11조라고 돼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게 하면 그냥 몽땅 다 자기 생명, 생활 다 몽땅. 내 사는 목적이 그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제발 좀 한국교회가 힘있는 교회로 부각해가지고 아시아 교회의 모험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진리반석위에 견고하게 서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용 자체가 제사장 규례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제사장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을 해요. 대제사장. 우리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까. 섬기는 일에 죄를 치우는 일도 있고, 물떠다가 물두멍에 채우는 사람도 있고, 불을, 낮이 해가 뜨면 불 꺼야 되고, 해가 지면 불을 밝혀야 돼요. 또 아침이 되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가져다 놓고, 저녁이 되면 떡을 또 치워야 되고, 떡도 갈아야 되고, 불도 껐다 켰다 해야 되고, 향불도 꺼지지 않게 늘 향을 살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전부 개개인에게 맡겨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할 일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운영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법으로 각각 자기 사명 깨닫고 자기 은사를 깨달아서 각각 수행함으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죠. 26장 6절로 14절 보면 모세에게 각종 배실로 짜서 에봇 짓는 식양을 명합니다. 에봇을 짓는 시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에봇, 그건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그걸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된 형편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가지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어서 부삽들고 번제단에서 죄라도 치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 주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를 성도들이 느끼게끔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일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1절로 35절 모세에게 에봇 받침 겉옷을 짓는 에봇을 입고 위에 조끼처럼 왜 여자분들 왜 팔 없는 조끼 있죠? 이거 입고 좀 긴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냥 그것만 입어도 이제 시원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에봇이에요. 밑에는 이제 정식으로 팔다리 팔이 있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 위에다가 겉옷으로 또 한 번 입는데 그렇게 해서 너는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28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 식양입니다. 이 패는 여기다 붙여요. 정금으로. 금으로다가 여기다 패를 만들어서 다 붙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새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오늘 신약시대 와서는 대신이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대제사를 뒷바라지하는 모든 제사장들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만인제사장 아니에요? 만인제사장.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 29장 1절로 9절 성리를 입혀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규례를 명해요. 거룩한 옷을 입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성의로 의의 옷을 받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신자가 교회 나와서 막 오면 아이고 나 언제 집사 되나 언제 권사 되나 이렇게 막 기대감에 사로잡히죠. 그럼 이제 신앙생활 잘하라고 서리 집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안수기도 시키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때는 살살 눈치 보기 시작해요. 장로 딱 되면 눈치 보기 시작. 저 장로가 얼마나 내나 저 장로보다 내가 더 낼 필요는 없지. 눈치 봐가면서 연보생활 하기 시작하고 살살 목사님 눈 속이면서 충성하는 척 하면서 교회를 뺀질뺀질 그리기 시작하고 참 그거 보면 밥 먹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옷을 덧입혀졌다. 의의 옷으로 덧입혀졌다는 확증 아닙니까? 진실된 일꾼이라면. 그러니까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정말 진실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생각하고 감당을 한다면 의의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옷 입혀서 너 주님의 몸된 교회 섬겨라. 성전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알면 야 이게 집사직이 이게 보통 것이 아니로구나.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장로님들이 준 것도 아니고 야 그리스도께서도 나 같은 것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나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구나.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공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를 더럽고 추악한 내 옷을 흰문보다 더 깨끗하게 빨아 입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느끼게끔 해야 돼요. 느끼게끔. 그렇게 느끼게끔은 목사님 자신도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한 제사장이다. 이걸 늘 생각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전해줘야 그 감동이 전해지지.
나는 아무 감동 없는데 상대방에게 감동 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인간은 영물이라요.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요. 마음이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받죠? 그 선물 하나 받아봐도 이 마음을 주는 건지 내 마음을 살살 꼬시려고 주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걸 알아요. 야, 날 기만한다. 근데 진심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있거든요. 평생 잊어지지 않는 선물 하나가 있어요. 성탄절 아침에 딱 교회를 나가는데 유치부 학생 아주 5살인가 먹은 여자아이예요. 이쁘게 생겼는데 이놈이 그냥 쫓아 내려오면서 전도사님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로구나 그러니까 전사님 이거요 절대 펴보면 안 돼요. 이거 꼭 가지고 가서 사모님하고 집에 가서 펴보세요. 그러면서 종이에다 뭘 꼭꼭 싸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딱 넣어줘요. 알았다 그래라 그렇지 내가 꼭 그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날 예배 완전히 다 글러버린 거야. 도대체 만져보면 뾰족뾰족 뭐가 나온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날 목사님 설교가 전혀 안 그러더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언제 집에 빨리 가서 열어봐야 되겠는데 가서 딱 열어보니까 풀러보니까 집사람하고 풀러보니까 길거리에서 왜 아주머니들이 파는 조그만 사기로 만든 학이 있죠. 조그만 학 2마리를 암놈 순놈 2마리를 사가지고 그걸 종이에다 싸서 성탄절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지금도 안 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5살 애기로서는 최애 나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도 사로잡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서재 딱 책꽂이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는데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그걸 도둑질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전달받는 성도도 감동을 받아서 은혜의 감동 속에 충성심이 나오는 그 충성이라야 진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것은 장사예요. 거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으랴. 나는 이거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감동 어린 충성이라야 그래야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천지인데 감동받을 게 천지인데 오사님들이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울지 않고는 못 읽을걸요. 예? 이게 제대로 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지난번 내가 늙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찔찔 눈물 짜면 안 되니까. 네. 저희 막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소리 들었어요. 막내 딸년이. 아빠 늙은 거 아니야? 왜 나 그러니까. 아빠 왜 울어? 늙으면 물음이 많다던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렇게 자꾸 훌쩍댄다. 그건 아니에요. 내 생애가 많이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20대 전후반은 하루 진종일 울음으로 세상을 보냈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죄의식 때문에 울었고요.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겁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여학생이 좀 쳐다보고 마음이 울렁거렸다고 그게 무슨 죄라고 이 짓을 하다가 이게 다 터지고 피가 만냥 막 예배당 바닥에 그냥 피가 시뻘겋게 튀어내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고 깨닫는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 그거 많이 들었죠. 들었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전심이 다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쏟아지는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건 걷잡을 수 없이 펄펄 쏟아져요. 그냥 눈에서 펄펄. 그래서 그 흔적이 있어서 그러나 가끔은 내가 눈시울을 붉히고 그리고 눈물을 머금는 이유가 그 감동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항상 저는 느끼며 살죠. 그것이 역시 행복이고요.
사실 감동의 눈물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병난 사람이요, 병나서 고민하죠. 가서 목사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전달하면서 같이 감동하며 울어보세요. 병 나아요. 병 낫는다. 그만큼 감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은 모든 내균, 속에 있는 균들을 박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는가? 예정해 놓은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놀랍죠? 정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만큼 성도로서는 아름다움이 없죠. 정말로.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송아지로, 거기 이제 제사 규례 나오잖아요. 제사 앞에는 제사장 규례고요. 제사장이 되는 규례. 이제는 제사 규례입니다. 제사 규례가 29장 10절로 나오는데 10절로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 예. 숫송아지는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삼아요. 그게 바로 첫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는 얘기죠. 숫소란 말은 숫꽃 아니에요. 사람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딸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숫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 다음 29절로 30절 아론의 성의로,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 의복이죠. 성의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규례를 명하다. 성의를 입고 나가다. 그 다음 아론의 아들들 제물 먹는 규례, 제물을 일부는 태우고, 번제단에서 일부는 태우고, 기름, 뭐뭐는 다 태우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먹게 만들고, 그 다음 36절로 37절 모세에게 취임식 중에, 유임식 중에 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단 거룩하게 하는 것도 바로 피를 단에다가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제물을 먹는 것도 예수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참 만나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만나처럼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란 얘기예요. 아까도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안 피곤하십니까? 근데 아마 내가 수학을 가리키거나 영어를 이렇게 가리키라면 아마 못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못할 거예요. 내 나이 7시간, 8시간 어떻게 강의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양식이라니까요. 양식. 먹으면 나도 힘이 나고, 잡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힘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약을 판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다른 세계사를 가리킨다거나 한다면 7시간 들으시겠어요? 못 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말씀을 먹고 나누고, 그 다음 이제 모세에게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릴 번제, 여기서 이제 매일 드리라고 그랬죠. 매일.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려면 매일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니까 제사장들이 양 길러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백성들이 죄 안 지면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면 제물이 안 들을 거고, 제물이 안 들으면 제사가 안 드려질 거고, 제사 안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매일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범죄하니까 매일 제물을 가져오는 거고, 제물을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은 바쁘죠. 매일 여기서 끊임없이 제사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끊임없이 계속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영원한 제사의 하나의 상징이다.
모형이고 예표고. 예. 영혼이라는 건 끝없는 거. 처음과 나중에 하나 된 거. 이 영혼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는 끝이라면 안 돼. 끝이 있으면 안 돼. 처음과 끝이 하나니까. 항상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모세에게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릴 번제 규례를 말해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제물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것도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5번 기타의 규례 수여. 나머지 이제 여벌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분향단 만드는 규례를 명합니다. 여기 이제 휘장 바로 앞에다가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 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향, 기도의 향. 계속 향불이 타올라야 돼요. 백성들의 기도로 상징하는 향불이죠. 근데 이걸 뭘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아까 이 널판작을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조각목이란 뭐냐면 나무 중에 가장 몹쓸 나무예요. 막 구부러지고 뒤둥부러지고 이렇게 백향목처럼 날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꾸불꾸불하고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쓸모없는 나무를 다 깎고 가다듬어서 널판자를 만들어서 다리로 쓰기도 하고 그걸로 깎아서 향단을 만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다듬어서 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의를 입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이런 실감나는 교회 생활의 영역이 바로 그런 실감이 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나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고 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뭐라 진리의 기둥과 터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초설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건물에 모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뭐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다 깎아가지고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잘라서 가다듬어가지고 금판으로 입혀요.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금으로 입혀버려요. 이것도 전부 금으로 입힙니다. 이거 반짝으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집의 제목으로 다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집의 제목이 되고 또한 거룩한 집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3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를 명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속하는 돈을 내게 해요. 속하는 돈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예표요. 또 여기 또 이쪽 노수로 물두멍 만드는 것도 있죠. 물두멍 여기 손 씻고 제사 드리면서 더러워진 거 씻고 또 거울처럼 얼굴 들이다 보이게 물로 그렇게 사용하는 물두멍입니다. 여호와께서 관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규례.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만들어 쓰는 규례들을 말하는 거죠. 향유도 만들고 향유. 그 다음 율법 수여와 완료 31장 율법을 수여하는 것을 완료하는 내용이 31장 1절로 11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신다고. 자, 그럼 보십시다. 이제까지 이거에 대한 모든 규례죠. 그러니까 성막규례, 제사장규례, 제물규례 이 이런 모든 것들 다 설계대로 명해 놓으시고 어떻게? 내 신으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하게끔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설쳐되면 안 돼요. 인간이 설쳐되면 인간 집단이 돼요.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맡겨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견고하게 잘 지어지죠. 그러나 오직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해야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장로시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집사시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전도사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인간 냄새가 푹푹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시상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세우게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대목 마지막 6번 하고 2권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돼요. 감사합니다.